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니엘서 5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다니엘서 4장 3절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오늘 다니엘서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과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이끌어 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그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 신들의 아들이 늘로 묘사된 그 예수님이 느부갓네살 앞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은 전적으로 느부갓네살 개인적인 그런 일인데요. 그 개인적인 일인 동시에 우리 신자들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신자들 모두가 겪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또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느부갓네살 한 꿈을 꾸죠. 또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인데요. 큰 나무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걸 보죠. 그거는 느부갓네살의 그 제국,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새들도 깃들고 동물도 와서 그 그늘에 쉬고 많은 사람이 식물을 얻게 되는데,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죠. 그것이 화근입니다. 그 사울과 다윗도 그거에 이제 속아 넘어갔죠. 여인들이 창하여 가로되, 그게 이제는 그 열왕기상 17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그 여인들이 18장 4절인가 보게 되면은 여인들이 창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말에 사울이 그 다음부터 다윗을 미워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사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다윗은 어려서 그걸 잘 몰랐고 17살인데 뭘 알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울도 그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물론 입술로는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결국 그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교만하게 되죠. 자고하게 되고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찬양이 있어요. 4장 1절부터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사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러니까 전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앞에 나타나신, 3번이나 나타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기를 원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었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 한 술자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그루터기만 빼놓고 베버리죠. 그루터기만 남는다는 것은 다시 새음을 입을 거다, 그런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벌에는 항상 희망이 있어요. 사탄의 벌에는 희망이 없고, 그게 사탄이 주는 시험과 틀린 거죠. 하나님은 붙이려는 시험이죠.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꿀 때 그는 신앙의 최고조였습니다.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적과 기사를 내게 알게 하기를,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즐겨하노라.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할 때 그 꿈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죠.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죠. 매 일주일마다. 아니면 3일 내내. 다니엘은 이 찬양이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많이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지혜를 평가했을 때도 대단히 놀랐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물어봤겠죠.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히브리 사람. 결국에 나중에 또 그들이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고 또 해석까지 하거든요. 그때 다니엘서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중의 신이요 신의 신이요, 이게 진짜 신이라는 거죠. 이렇게 인정을 해요. 다니엘이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3절에는 그 7배나 뜨거운 풀목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신들의 아들이라고 나타났는데요. 그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 옷 하나도 태우지 못하는 그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어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던 그 살도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누굽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자고하게 됩니다. 그 30절에 보시면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그 자기가 그 바벨론 궁전, 바벨론 시티죠. 바벨론 시티를 보면서 자기를 결국 찬양하게 되죠.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다 내가 나오죠.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분명히 경고를 받아요. 다니엘한테. 경고를 계속 받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그래 다니엘아 네가 해석한 대로 내가 할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니엘서 4장에 가보시면 4장 아까 5절까지 읽으셨죠?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거든.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결국 다시 다니엘을 부르죠. 그의 다니엘이 내 앞에 돌아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게 알면서도 먼저 자기가 부릴 줄 아는 그 술객과 박사들을 먼저 부린다고요. 찬양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먼저 편해요. 내가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내가 자리가 높으면 내가 먼저 지시하면 되는 거지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원죄의 속성입니다, 사실은. 대리인 사람은 과장을 하고 싶고, 과장하고 싶은 사람은 부장하고 싶고, 부장은 이사를 하고 싶고, 이사는 사장을 하고 싶고, 사장은 회장을 하고 싶고,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박수장 벨드사살이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줄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참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바벨론 제국은 정말 하나님이었어요, 거의.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오늘날 미국과 같죠.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재능 있는 사람은 다 미국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 식물이 있고 자유가 있으니까요. 마치 옛날에 바벨론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교만해졌죠. 점점 바벨론화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재림의 징조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당시 바벨론에 이 꿈을 주고, 느부갓네살에 이 꿈을 주고, 이 경험을 이 다니엘 4장에 쓰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17절, 25절, 32, 34절에 나오겠지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도 진흙 한 덜이로 내가 귀이스크로 천하스크를 만드는 권한이 나에게 없겠느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아무리 기적을 체험했을지라도 그가 그걸 통해서 성화하거나 스스로 성화하거나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할지라도 그가 변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미국과 한국을 4시간 만에 주파하는 비행기가 나올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이 돼야만 그가 변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도 봤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꿈 해석을 보고 그는 신 중에 신이다. 진짜 신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봤다고요.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해요. 찬송을 이렇게만 해도 안 변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이 돼야 변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쓸모없는 자라도 자기가 왕으로 만들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결국 이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저렇게, 또한 카톨릭이 나중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겠죠.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가리키는 백성들에 의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실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지만 역사의 배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엘렌 G 화이트이 분명히 1914년에, 이분이 1914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의 사건들 30페이지, 선지자왕 499페이지, 500페이지 보게 되면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모든 민족들의 발전과 모든 왕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용기에 좌우되는 듯이 보인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왕국의 흥망성쇠가 마치 통치자의 의지나 용기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대통령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고 어떤 의인을, 정치인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태는 사탄의 술책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웅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십자가에서 쓸쓸히 돌아가신 그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분의 주권이라니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한 젊은이에게 모든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그분의 주권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들의 발생은 그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결정되는 듯이 보인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사람의 능력이나 야심이나 혹은 변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서 4장은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무모한가를,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했을지, 이적과 어떤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변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수님을 찬송한다 하면서도 그 안에 교만을 뿌리 뽑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선택을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2장부터 계속 하나님을 선택한다고요. 심지어 이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사람은 쪼개서 죽여라 할 정도로 하나님을 선택한다고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너가 7년 동안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기한이 참해. 다시 그 생각과 마음이 경광병이라고 하나요? 자신을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그 전도서 3장 18절에도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경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에도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사실은. 그 전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제 말보다는 성경을 직접 읽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렇지,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붙이는 시험을 하시는 게,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어떤 실험을 하시냐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 사도들과 그 백성들이 자기들만이 그걸 누리려고 3년 반 동안 유대에만 머무른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걸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누구죠? 그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고, 그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결국 그들을 어떻게 흩으시냐면은 핍박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에 그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관해서 다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알고 가는 거지 뭘 더 똑똑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내가 다른 사람과 틀림이 없다는 거, 내가 심지어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분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신들 중에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늘에 가서 계속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은 그 휘장이 있는 걸 알게 돼요. 거기서 우리는 무대의 상부와 배우를 보며 또한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의 일체의 승부를 통하여 자비심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작인,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묵묵히 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 권력, 일체 모든 승부를 통해서 그분은 꾹꾹 참으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욕망과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예. 우리는 목사가 되면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합회장을 하고 싶어하고 부장을 하고 싶어하고 부장하고 싶은 사람은 합회장 하고 싶어하고 합회장 하고 싶은 사람은 또 연합회장 하고 싶고 총장 하던 사람은 또 연합회장 하고 싶고 연합회장 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연합회장 그 자리에 앉고 싶고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내가 백성들한테 은혜를 줘서 인기를 얻어서 그 자리를 한번 차지해 볼까?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나에게도 영광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예, 정말 이 세계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우린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연합회장을 10번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요. 참 이게 정말 이 평신도들의 눈에는 보이는데 왜 목사님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요? 이 성경에 휘장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이 우리의 욕망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사업하겠다는 그런 욕망과 그런 권력, 일체의 어떤 승부를 통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비심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묵묵히 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걸 보게 된단 말이죠. 이 대리자들은 어떤 욕망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아마 그 대리자들은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저도 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게 맞아요. 예. 이제 우리가 그런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다니엘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꺾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랐던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베버리는 거예요. 동물들을 쫓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아마 이 경험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장로님들도 다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장로 직분이 뭐라고 참 저한테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장로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나를 장로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할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항상 꿍꿍이 있어요. 그냥 평신도라고 불러주세요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지위, 자리에 대한 그 탐심은 이게 예수님 올 때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가는 겁니다.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이 성경은요, 깨달음의 이 미학입니다. 깨달음. 우리 마태복음 그 13장에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주시죠.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결국 깨달음의 싸움이에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로다. 왜 몰라요? 그들이 읽으면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깨닫기, 그들은 히브리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인데도 읽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30배 60배 그 맺기 전에 깨닫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여기 나오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결국 깨닫지 못할 때 뺏기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 23절 보겠습니다. 여기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 나오죠.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결국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 할아버지가 가서 얘기해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내가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죠.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다시 다니엘 4장 15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이야기는 아직 희망을 남겨두는 거죠. 결국 하나님 백성은 고난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참 좋죠.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7대를 짐승과 같이 지나게 느부갓네살에 허락하신 이유는, 이는 17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된다는 얘기죠.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딜레마죠, 결정대로, 말씀대로, 결국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뜻대로 하게 놔둬요. 나의 결정, 나의 선택으로 가게 해요. 심지어 찬송까지도.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계속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 이적을 보라.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라. 나는 그분을 전하는데, 그분을 내가 알게 해주는데 난 즐겨한다. 전도도 얼마나 잘하게 됩니까? 자기 뜻이었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돈 벌어서 하나님 뜻,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것도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그렇죠, 자기의 뜻대로. 우리는 로비로 자꾸 부장이 되려고 하고, 로비로 인간에게 잘 보여서 합회장이 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당신의 결정대로 가시게 된단 말이죠, 결국.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외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결정적으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자기의 선택만큼은, 자기가 내가 이 나라를 졌고 나의 선택으로 나의 구상에 의해서 이 나라, 이 바벨론 도시를 지었다, 그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놓지 못한 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 백성들의 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 선택까지 놔야 된다. 아무리 찬송을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높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뭐까지요? 그 선택까지 내려놔야 된다. 지극히 천한 자가 그거예요. 선택도 할 수 없는 사람,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외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요, 5절, 이 5절, 25절 보겠습니다. 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렇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해요. 지금 계속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몰라요. 그 당시 대답은 그렇겠죠. 예? 아, 그래, 다니엘아, 내가 그렇게 겸손하게 살게. 그건 역시 립싱크예요. 립싱크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고쳐지고 변경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 되고 다니엘의 뜻대로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좋은 명언을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결국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과의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기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경험도 자기 경험이 아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배나 지혜가 높았다는 것도 그들의 경험이죠. 두 번째 그 왕의 꿈과 그걸 해석을 해준 것도 다니엘의 그 지혜를 경험한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구해주신 것도 그 세 친구의 경험이지 느부갓네살은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이 4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짐승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요. 짐승에서.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당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갑자기 하룻밤 자고 났더니 백설공주가 된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과 직접 만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기암에서 살아났다, 뭐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경험보다도 내가 감기 몸살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감기 몸살 낫게 해주셨다, 그게 오히려 경험이 커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 경험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의 경험이죠. 지극히 천한 자에게라도 하나님이 왕권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4장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문맥입니다. 4장 32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여기 인간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인데 인간 나라라고 해요. 잠시 빼앗겼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판치는 거는 인간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이 온 거예요. 인간 나라에 천국이 오신 거예요. 결국 육은 영이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인간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여기 나오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지극히 뭐 미친 사람에게 주든지, 뭐 지금도 사실 미친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 나라를. 그런데도 그 느부갓네살이 7년 공석을 비웠을 때도 아무도 그 자리를 못 건드리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설화에 의하면 그 왕이 죽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앉게 되면 그 병이 자기에게로 옮아온다는 그런 속설을 다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놨다고 그래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요. 누구든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누구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시여자십니다. 근원이시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렇죠. 여기까지 와야 돼요. 오늘날 안식일 교인들도 여기까지, 목사님도 여기까지 와야 돼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무슨 방법을 짐승처럼 만들지라도 그게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34절을 보게 되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송하고 존경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그렇죠?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nothing이라니까요. nothing이 맞아요. nothingness. 이거 nothingness를 그냥 대충 경험하지 마시고 진짜 경험을 하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세상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시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아니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히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나오잖아요. 이 그릇은 우리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자꾸 뭐 이게 만인 구원설, 보편적 구원설. 이번 주 교과 우리 목사님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노아 때 8명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참패예요. 70억 인구에서 8명밖에 구원 못 시켰어요. 그 하나님의 무능력이죠. 무능력이죠. 하나님은 그래요.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원함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100%. 그래야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번에 우리 예언의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적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적다고. 이렇게까지 적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100% 다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 그러나 사단의 백성은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 자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는 이유는 멸망당하는 자나 구원받는 자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다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니는 분, 특별히 목사님이 가장 불쌍한 사람을 여겼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합덕중앙교회 그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자유롭지도 않은 것 같고 그 성경책을 옆에 끼고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생활이 불쌍해요. 근데 제가 막상 그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목회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훌륭한 말씀을 받고 깨닫게 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제 생활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지금도 고모들이나 이모들 믿지 않는 분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길지도 몰라요. 아니라니까요.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묘한 이 사랑을 깨우치셔야 돼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 간청하게 돼 있습니다. 나를 재워달라고, 멸망시켜달라고. 원대로 다 해준다니까요. 있고 싶은 사람은 그대로 있으라고 얘기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문을 다 열어놓고 다 와라. 두려워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는 자 다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와요. 결국 안 들어와요. 이 디모데전서 2장은 1절부터 읽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 모든 사람의 정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유정자들이 편해야 우리도 편하거든요. 말씀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있고 편히 우리가 선교 여행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북한에서는 정치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말씀 연구도 못하고 선교 여행도 못하잖아요. 그 왕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여기 모든 사람이 뭐예요? 그 하나님 백성들 얘기, 우리가 2절에 나온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모든 그 왕족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을 해야만 그들이 진리를 알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택한 모든이에요. 택한 모든.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단 한 사람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까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4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거를 찾으려고 못 찾았었는데 다니엘이 우선 그 다니엘서 4장 그 말미에 오셨으니까 그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지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총명이 돌아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을 계속 얘기해요. 그 기한이 찼기 때문에 그가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돌아온 게 아니,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런 게 된 게 아니라 기한이 참회가 먼저라고요. 성경을 잘 연구하실 때 그 글자 한 글자까지 다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하나님만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의도, 그분의 생각만을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 있다면은 그 하나님은 100%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송하고. 그렇죠. 총명이 들어오고 다 회복을 시켜주니까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지 감사와 찬송을 했더니 그걸 돌아오게 했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한이 참회가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벌써 말씀하신 7대가 지나야 된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다 되었을 때 결국 느부갓네살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4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로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경험을 하기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말을 해요. 공의를 행하고 죄를 속하고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게 뭐죠? 그 세계 그 보건기구 그 어린아이들 도와주는
예, 그거에 제가 5년 동안 한 달에 4만 원씩 200만 원을 거의 200만 원 가까이를 처음에 3만 원씩 하다가 만 원씩 올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더 올렸었죠. 예. 그리고 아직도 굿네이버스, 예, 유니세프네요. 제가 했던 유니세프고 이제 제 아내가 굿네이버스로 또 옮겼는데 예, 거의 2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외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돈 좋습니다. 돈 재물 할지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인간의 본성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특히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부하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이탁 노인 부를 제가 한 3년간을 돌본 적이 있었다. 근데 정확히 4배를 주시더라고요. 4배를. 꼭 발해서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기복주의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많이 베푸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헌금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 기복주의 신앙이 율법주의의 한 단면인데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에도 그 말을 해요. 엘렌 G. 화이트이.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수요일 날 부자 선지자 52페이지 보게 되면 만물은 무시할 수 없는 철칙들 아래에 있다. 천연계에 존재하는 만물은 천연 법칙의 지배를 받으나 지상에 사는 만물 중 사람만은 도덕적 율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뻘거벗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뻘거벗고 다녀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어머니시니까.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실상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물론 성령님 계시지만 아직 거룩한 육체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거룩한 육체로 변해져야 되거든요. 의무감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극치인 사람에게 당신의 요구를 이행하며 그분의 율법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에 대한 율법의 신성한 요구를 이해할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완전히 믿음으로 만냥 의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에 못 이겨서 정말 도덕적이고 정말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율법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두르면 율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누스벨과 그의 천사들이 율법을 범했을 때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부자 선지자 앞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을 해요. 율법이 있었어? 그러니까 율법 의식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율법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했을 때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 응답을 하세요. 사실은. 그것이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같이 나누십시오. 뭐 크게 나누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더 이렇게 깊이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견책을 하고 이렇게 청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거스릴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정대로 그는 짐승과 같이 7년을 보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이 경험을 끝으로 더 이상 느부갓네살의 경험은 없습니다. 예.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결국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아주 포악한 왕이었어요. 예.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으로밖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수십만을 죽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예.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100% 깨달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 사실상 그림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주제는 맞을 겁니다. 예. 이 방향으로 계속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의 선택과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 자유의 의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유의 의지가 절대적이라면 이 성전환 수술 하시는 분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종교, 특히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날 세상은 저번에도 보니까 군대에서 자기의 남자의 성을 자기 여자 성으로 자기가 임의로 선택해 수술을 하고 왔단 말이죠. 우리가 그분을 뭐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누굴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한 사실은 그 자유의 의지가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여자처럼 말을 하고 여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에요. 그 부분을 근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선택이 아무리 자유의 의지에 속해 있고 아무리 뭐 했을지라도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의지에서 세상이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경험을 하라고 하나님의 제한적인 자유의 의지와 이 선택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유의 의지를 막 하나님 주권처럼 높이게 되면 자기의 성을 선택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그 행위를 욕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색도 욕하면 안 되고 그럼 결국 멸망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정한 그 제한이 있다고요. 주권의 제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 제한이 있다고요. 그 안에서만 자유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왜냐면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더 이상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주께서 창조주로 우리를 만드신단 말이죠. 나중에 창조주가 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억만년 찬양과 찬송을 드릴지라도 우린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아무리 다니엘이 가르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이 가르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만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굴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끝이 빨리 올 것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실 거예요. 그 주권 속에서 행복과 기쁨,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반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